종종 듣는 뉴스 중에 살인 사건의 뉴스를 듣곤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가장 무섭고 큰 뉴스입니다. 근데 그 큰 무서운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날까? 그런데 의외로 사소한 그 어떤 시작으로부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더 발전하여서 살인의 문제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살인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많은 경우에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감정에서 컨트롤이 안 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최초의 인간의 살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형제지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원어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의미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호흡, 헛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벨의 운명과도 직결이 되는데 아벨은 인생을 헛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각각 구별된 직업을 갖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습니다. 둘 다 땅을 기초로 하여서 직업을 갖는데 한 사람은 농사, 한 사람은 목축업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인까지도 결국 갖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십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새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믿음으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믿음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형식을 알게 모르게 강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배이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벨의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가인도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합니다. 형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의 소산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곡식 열매들이었을 겁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첫 소산물이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양의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아벨의 모습이지만 가인은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드림의 마음을 보시고 드림의 자세를 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부분 자세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자세가 좋습니다. 그 좋은 자세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예배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로 삼을 것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제일로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자신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배는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시간 중에 우선순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의 물질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종종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이 아닌가 알게 모르게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11조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몸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시기를 기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존귀하게 우선순위로 대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형식적 예배를 뛰어넘어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을 드리는 것에 구별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 아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 보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로만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 자신인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런 어떤 시간과 이런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것 거기에 플러스 우리 존재,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받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이 존재 자체를 가장 먼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찬송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이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창세기 4장에 소개되면서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인격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여기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인을 보게 되면 분노하였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그 인격을 가장 드러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인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분노가 많은 사람을 보면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인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인 같은 삶을 쫓지 말 것을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한 이유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는
행했습니다. 근데 그는 삶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춰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인을 보게 되어지면요, 삶의 예배가 없습니다. 사실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인을 보게 되면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삶 가운데 회개가 전혀 없었고 삶 가운데 그는 악을 따르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공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그 미움의 마음을 만약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분노를 갖고 만약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기뻐하실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공예배에 있어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먼저 형제와의 관계가 화목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공예배에 가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악한 자의 삶,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지배받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구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아벨에 대해서 의인 아벨이다 인정을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이렇게 받게 되어진 것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의인의 삶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 드리기 때문에 믿음의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감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모든 말씀을 앞서 추월하여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감정에 결국 지배를 받는 삶이었는데 그 핵심 감정이 시기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벨을 시기하는 가인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비교가 그에게 있어서 시기심을 낳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가인은 아벨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함으로 시기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에 조종을 당하여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얼굴에 그 분노가 묻어 있고 마음에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분노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도 감정이 있고 때로 그 감정 중에 부정적인 이 시기심과 같은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 시기심과 같은 감정을 만약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기심으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할 때에 그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의 감정들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죄를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결국 가인이 감정을 다스리질 못했고 감정의 지배를 따라 시기심을 갖고 분노함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벨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 때 죄악된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멀리서 오질 않고 가족에게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부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놈은 사실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대가로 형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고 결국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돌리고 은혜도 받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도 올 수가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음을 아벨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집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집안에 그 핍박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벨과 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예배자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사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과 같이 인정과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가장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죄를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는 살인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죄를 아시고 가인을 찾아와서 그 죄를 신문합니다.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인 반응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을 보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이렇게 대적하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동일한 이 패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은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사단을 따르는 사람인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핑계를 꼭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핑계대기에 급급하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죄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자입니다. 여기 오늘 가인을 보게 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무례함을 보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인인 것처럼 옳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도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가 문제가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인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한 뒤에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것, 이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도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면하실까?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핑계하고 도피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죄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근데 종종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죄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경우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어 그냥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모든 죄를 은혜의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만 분명히 죄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시듯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고 분명히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선고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여기 보면 땅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직업에 대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수고한 것만큼 농사의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삶의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땅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수고를 하지만 소득을 얻지 못하고 또 내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지배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시면서 복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수고한다고 그 수고한 대가로 내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을 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 받기 위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그 결과로 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원의 복, 영생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현실의 삶에서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분명히 제한시킵니다.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제한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가인을 보면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인이 무엇이라고 불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세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죄의 심판이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가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떠넘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가 주어질 때 오히려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반항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 대해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그래도 여기 심판을 적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호의 표를 주어서 그가 생명은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기 보니까 유리방황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같은 자의 삶의 운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땅에서 삶은 살지만 불안한 삶, 두려운 삶,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이 항상 불안하고 내 내면 속에 불안함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에게 그 죄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죄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이 땅의 죄인들의 삶은 그렇게
유립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살 것인가 아벨처럼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신념대로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는 형식적으로 그냥 드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든 삶의 예배로 드리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선순위를 다하며 믿음으로 예배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으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공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른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삶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으로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